자, 구약을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을 좀 총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만남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족장과 가족과 하나님의 만남이었죠. 근데 이 만남이 민족과 하나님의 만남이 됩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민족으로 큰 거죠. 그리고 장소를 출애굽에서 중요한 건 출애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게 중요합니다. 앞서서 창세기에서는 가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민족 단위 언약으로 바뀌어요. 나라 단위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기대하시고 프로포즈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가 내게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주겠니?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겠다고 해가지고 언약을 맺는 게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만 만나는 장소를 마련하죠. 그게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마련하고 언약을 받죠. 언약을 받는 게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전체 언약을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 더해서 언약 내용 전체를 받습니다.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전체를 가리켜서 레이기라고 우리 흔히가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근데 언약은 총 정리해 보면 두 가지밖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613가지 뭐 지키라 지키지 말라 이런 것 하지 마라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다 정리해 보면 딱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하겠다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신혼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민수기죠. 민수기에서 가데스반에서 원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뻔했는데 정탐 후에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38년을 이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준비를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다른 준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으로 준비되느냐 이게 신앙의 준비입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뭐 누구 사람 잘 섬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진실하게 사랑으로 그 모든 걸 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준비입니다. 그게 민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면서 마지막 모세를 통하여서 지난 시간을 총 복습해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신명기 말씀이 34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말씀 총 정리해 보면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 요약됩니다. 심지어 신명기가 율법 해석이거든요. 두 번째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두 번째. 근데 그 말씀 전체도 예수님 안에 오니까 이 말씀으로 다 줄여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줄이시고서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와 같은 이 말씀 하시고, 둘째는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시잖아요. 강령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율법은요,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또 거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천지 만물을 소중히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역사 교육입니다. 역사 교육. 또 하나는요. 성경 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나만 알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삶을 계승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의 세 가지 요약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신혼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무사히 정착했습니다. 하나님과 드디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런 삶으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첫째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어지지 않았다. 이어지지 않았다. 그럼 처음 사람은 경외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두 번째요. 예.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돌아오질 않았다. 계속 악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버렸다. 반복했다. 세 번째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첫 번째 삶의 모습이에요. 마치 신혼 시간 같은데 신혼 시간을 남편 가슴에 멍들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참으셨던 이유가 뭔가요? 이런 가정들이 그나마 있었다는 거죠. 삼손을 낳았던 마노아 가정에게 하나님 부탁해 보시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 준비를 숙성시키시고,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를 만나게 하셔서 엘가나와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준비함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이 돌아오도록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이 분명하게 보이는 장면들이 이러한 데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속에 손 내미시는 사람 속에 우리들이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 그런 가운데 특별히 사무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 여호수아 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서 사우랑 넘어 마침내 다윗까지 이릅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제목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침내 몇 사람 만났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게 참 하나님의 지난 모든 역사 속에 기다리심 같습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그러해요. 한 사람. 자, 밑에 읽으시겠습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이 일을 다윗 때에 이루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루어 보고 싶어 하셨어요. 밑에 읽으시겠습니까? 도망자인데도 혼자만 거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함께하는 일도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서로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 때문에 거룩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좀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잘한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 준 사람 많습니다.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도망자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보고 모범으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품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을. 그다음 두 번째 읽어주십시오.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요. 다윗이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여인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는 그 잘못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벗어버립니다. 내가 잘못한 줄 알아요. 반성도 해요. 또 인정도 해요. 근데 또 해. 그럼 회개 아니에요. 다윗의 이 회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읽어주십시오. 크고 긴 불행 중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이런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쳤는데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게 송아지가 한 세 번 되십니다. 뭐 금송아지든 은송아지든 간에. 그리고 이 송아지가 무려 200여 년을 갑니다. 그래서 20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은요. 첫 번째 1번 읽으시겠습니까? 선지자들로 표적을 보여도 돌아오지 않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200여 년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조가 몇 번 바뀌냐 그러면 9번 바뀌어요. 9번. 그러면 220년이거든요. 전체 연도를 살펴보면 220 나누기 9 하면 얼마 나와요? 몇 년마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24년 정도죠. 24.44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25년이라고 해보세요. 25년마다 피바람이 나는 나라를 220년 동안 겪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럼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일 때는 뭐 하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정신 못 차린다는 거죠. 그리고 지도층들이 끝까지 부패한데 이걸 또 정신을 못 차리나 봐요. 예? 또 세 번째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서라든지 이쪽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셔가지고 계속해서 손을 내미신 걸 우리는 또한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남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 끝내 예민했는데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좀 기대를 해보시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남유다마저도요. 답 없다 하는 것들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분들,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보내받은 세 분 선지자입니다.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였습니다. 이 세 분이 여로보암 2세 때 보냄받아서 가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곳 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지 가기 싫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도 가정들도 다 파괴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인생들이 다 바닥을 본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멋진 인생 그런 게 아니라 바닥을 보이는 인생들로 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곳에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고 못된 사람들을 설득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지도자 대신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라도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부패했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나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이 끝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해도 그들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은 담길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다. 남유다는요. 남은 남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요. 우상 숭배하며 악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도 남은 남유다도 두 번째요. 아수리 침략과 조공 압박의 고통에도 남은 남유다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요. 남유다의 실상을 본 당시 선지자들이 절망해도 남은 남유다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 몰라줘요. 몰라줍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 사랑하셨나요, 이때? 이때 정말 이런 이야기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한민족에게는 오시지. 똑같았을까요?
아, 참, 너무,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일가가는 참 안타깝고, 우리 말로 짠할 때가 있습니다. 짠할 때가 있습니다. 그 남유다에 아하스 히스기야 때 보낸받은 선지자가 나훔, 미가, 이사야였습니다. 나훔이 옆에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나훔은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봤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아수르, 니누에가 곧 망한다. 그때 위로를 얻고 위로를 받고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입니다. 멸망의 원인은 지도자. 이사야 들고시겠습니까? 방해야. 자, 미가와 이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새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자는 말은 뭐가 답이 어디가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안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전에 노회찬 씨가요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헝가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아실까요? 제가 그 이야기 때문에 노회찬 씨한테 반했는데 우리나라 정치판이요. 어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했는데 아 사실은 근데 위에 고기만 갈았지 판을 한 번도 안 갈았다는 겁니다. 어? 여당 여당 야당 해가지고 사실 두 당이 판을 한 번도 안 갈았다는 겁니다. 한 50년. 그러니까 삼겹살 구운 판을 50년 더 똑같은 판에다가 고기만 바꿔서 구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판이 어떻게 됐을까?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예 판 자체를 바꿔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야 저 사람 참말 재밌게 한다. 멋지게 한다. 어, 그런 생각을 그때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가하고 이사야가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도저히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답이 없다. 지도자들이 이대로 갔다가는 나라 계속 망쳐먹는다는 것. 새로운 지도자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심지어 지금은 안 된다라고 이미 마음 먹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담한 오늘과 기대하는 내일 이걸 자꾸 비교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비교대조해서 그리고 그러한 선지자들의 활동도 백성들에게 또는 왕들에게 전혀 닿지 않아서 결국 문하세 시대로 넘어가고 맙니다. 망하는 시대로 가고 그리고 요시아가 어쨌든지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요시아의 아들들이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이때 보냄받은 마지막으로 보내면 선지자들이 대거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이 판은 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살려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남자는 스바냐입니다. 옆에 읽으시겠습니까? 아, 이 이야기를 맨 처음에 스바냐서 읽을 때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전에는 스바냐를 그냥 읽다가 스바냐 1장 1절에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요시야 왕 때라니. 그 다음에 진노, 멸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니 어느 왕 때 진노, 멸절 이런 말이 선포되냐 진멸, 멸절 선포되냐 그러면 요시야 왕 때거든요. 아니 이렇게 왕이 잘하는데 역사서를 읽어보면 열왕기서라든지 이런 데 읽어보면 요시야 왕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시대에 멸망을 선포하시지? 수반지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근데 가보니까 요시야 혼자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미 백성들이 악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문하세가 돼버렸어요. 문하세가 돼가지고 안 달라져요. 결국 요시야 혼자 하다가 이 모든 개혁은 불이 꺼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에레미야 읽으시겠습니까? 남유다 사람들은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뭘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는 망하지? 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성전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옛날 히스기야 때 생각해봐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었다. 근데 하룻밤에 18만 5점에 하룻밤에 한꺼번에 죽여버리셨다. 우리 힘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 누구랑 함께 계신다. 우리랑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고 믿다가 결국
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썩은 무화과가 되고 말았죠. 그런 가운데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살 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나마 좋은 무화과다. 하나님이 살려줄 기대해보는 남은 자들이다. 하는 얘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도 참 못 믿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6.25 때 피난 가는 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입니까? 예배당을 끝까지 순교하더라도 예배당을 끝까지 지키신 분이 신앙이 좋은 분입니까? 곤란하시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좋은 일 만난 겁니까? 그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서도 자기는 안 잡혀가는 게 좋은 일을 만나는 겁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의 터전을 지금 저 상태로 쭉 살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이 잡혀가요. 잡혀간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 봐요. 그럼 나는 모든 삶의 터전 다 잃어버리고 가서 노예로 살아야 되잖아요. 전쟁 노예로. 그렇지 않고 이곳에서 노예도 아니고 조상님 물려왔던 그 터전에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빠진다면 여전히 이곳에 있다면 누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선택할까요? 네. 그다음 하박국입니다. 읽으시겠습니까? 마침내 확인돼 버렸습니다. 진멸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가연, 시기오롯이라 그랬죠. 시기오롯에 맞춘 노래. 조가 슬픈 자의 노래, 이 노래를 정말 비참한 심정으로 부르는 그 노래를 부르는 지경이 온 거죠. 선지자가. 우리가 진짜 망하는구나. 심지어 선지자도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는 안 망할 텐데 우리가 왜 망해? 망하려면 저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망해야지. 여러분 사실 그러지 않나요? 교회가 악해요? 세상이 악해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이 더 착한가요? 교회 다닌 사람이 더 착한가요? 어느 쪽이 더 착해요? 제가 요즘 이 질문을 하면요. 점점 대답이 점점 없어지세요.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괜찮았죠? 이런 말 하시더니 요즘 오면 올수록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더 착하지 않아요? 말하면 다들 자신 없어 하세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상처를 줘요. 더 속을 쏘게요. 세상에 못 견디고 왕따당 하시는 분은 오시나? 좀 더 착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내용이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결국 이제 밭 이제 갈아엎는 거죠.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농사 잘못 지었으면 그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농사 할 수 있습니다. 가만뒀다간 농사 그다음 못해요.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는 겁니다. 그다음 이럴 때 이 비극을 겪고 있을 때 누가 옆에 와서 초를 칩니까? 에돔입니다. 오바디. 참 불난데 부채질한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 에돔이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의 이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 가서 비로소 그들은 깨닫습니다. 첫째, 읽어주실까요? 하나님만 사랑할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요.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그곳에서 그들은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자기들을 진멸하여 버린 줄 알았을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곳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바벨론 땅에 자기들을 만나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바벨론 땅에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게 이 바벨론 땅에서 깨달았다. 자기 땅에서는요. 딴 거 아니라고 그거 하나님 애초에 신경도 안 쓰다가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 정리한 이야기가 바로 시가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잠언이 정말 성경책으로 그들이 수집하고 욥기를 씁니다. 욥기는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들의 고민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지만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 다 순정하게 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전도서가 여기에 함께합니다. 참된 바른 길과 그리고 난제 이 모든 것들을 품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이야기가 전도서 속에 들어있죠. 전도서 강좌 들으셨죠? 잠깐이라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 대신에 잠깐 인생은 얼마밖에 안 되더라? 헛된 게 아니고 인생은 잠깐이더라. 안 하셨어요, 설마? 하셨죠? 이거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조홍현 집사님께서 이걸 잊어먹으셨다 그러면 강좌 제대로 못 들으신 거예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 잠깐 인생이다. 그런 가운데서는 복된 경외의 삶을 살자. 그래도 잠깐이지만 우리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자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시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모든 지혜의 총화, 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순전한 사랑.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야말로 지혜의 최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가서를 정리하고서 다시 돌아옵니다. 첫 번째 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중심처 성전을 중건합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 곁에서 떠나고 있음을 에스라가 봅니다. 또 떠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70년 정도 만에 와봤더니 또 엉망된 겁니다. 그래서 개혁하려다가 큰 어려움 겪죠. 큰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곁에 다행히 느헤미야가 있어서 그 다음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도움으로 에스라가 성경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없었다면요, 에스라가 결심했던 성경을 가르치고자 했던 일이 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동역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혼자 한다면요, 우리 구원받자마자 주님 바로 데려가셨을 겁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서요,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하러 가신 겁니다.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함께 하는 이들로 손 잡으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람들이 상처 주더라도 손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동역입니다. 이들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성경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다음 읽으실까요? 그 후 느헤미야가 율법을 준행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맨 처음 총독 임기를 옵니다. 근데 52일 만에 맨 먼저 성벽 중수했으니까 사실은 12년 거의 에스라 성경 강좌 이후 한 11년, 10년 정도는 맨 처음에 율법대로 살도록 지도한 겁니다. 그리고 1년 한 혹은 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총독의 일을 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적어도 20년 이상 지도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성실하신 목사님이 20년 이상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했으면 성도님들이 달라져야 됩니까? 그대로 해야 됩니까? 정말입니까? 근데
우리 구약 성경은 달라졌다는 겁니까? 안 달라졌다는 겁니까? 안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왜 이러죠? 자,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풍습을 따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 죽이시고 그들 다시 하나님을 그나마 분명하게 믿을 만한 사람들 몇 사람 남은 자를 데리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도 그 바벨론 땅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벨론에서 한 70년 정착했으면요. 그 자리 다 잡았겠죠. 그런 사람 다, 그 사람 다 포기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돌아왔을 때 그 땅에 아무도 안 살고 있었을까요? 이미 70년 동안 자리 잡고 있잖아요. 제가 꼭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70년 동안 산 사람이 주인입니까? 70년 전의 사람이 주인입니까? 이거 참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삶을 다시 온다는 건요. 굉장히 많은 것을 각오를 하고 오는 거예요. 각오를 하고 오고 그래도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가나안 땅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토질이나 사람 살기는 메소포타미아가 좋을까요? 가나안 땅이 좋을까요? 메소포타미아가 훨씬 좋아요. 땅 사는 게 전혀 달라요. 사는 게 너무 척박해요. 가나안 땅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도 짓고 율법 교육도 받았어요. 그렇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다 받은 거죠.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만 달라지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맨 처음에 모세가 했던 이야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민족으로만 달라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1000년 동안 기다리신 보람이 있으신 거예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신 하나님이 진짜 보람을 누리시겠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 한 수십 년을 갖다가 남편 한 사람 달라지길 바라시고 아내가 조금 나 좀 이해해 주길 바라시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집에 들어가기 좋으세요? 아니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으세요? 이거 말하기 조금 곤란하죠? 그 직장인 중에,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는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직장인들 굉장히 많대요. 퇴근하고서. 또 아내들은요,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나라 우리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잘 서로 간에 어쨌든지 티격태격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어떻게 좀 내 마음에 점점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점점 여전히 그대는 아주 먼 그대인가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대인가요? 아, 보고 싶어도, 아, 참. 네네, 목사님. 멋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했는데, 하나님께 1000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딱 보여버리는 거예요. 얘들이 나 사랑하지? 나 혼자 사랑해. 나만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다 해줬는데, 그러할 때, 여기 말라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이야기의 출발에 참 슬픈 출발을 하죠. 우리 말라기 좀 가볼까요? 말라기 1장 1절과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지난 1000년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늘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1000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오늘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서로 간에 지난 시간 딱 돌이켜보면서, 이야기하면 참 그 이야기가 무게 있지 않습니까? 한 20년, 30년, 40년 사시던 서로 간에, 당신 참 고맙소. 사랑합니다. 하면, 오늘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난 시간 다를 말한 거예요. 전체를 다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는 것은 말라기 당시 만난 사람도 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그때까지를 다 지금 생각하시면서 이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사랑했다. 그래서 사랑하노라 하지 않고 사랑하였노라 그러시잖아요. 하였노라. 근데 이 말에 그들의 반응이 뭔가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혹시 이 말을 부부싸움 가운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하셨어요? 노모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그 2절에 있는 그 반응, 그 말씀을 어, 이제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낸 사모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서 그러고서 강자 오셔가지고 말라기 읽으시다가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 굉장히 키 큰 분이거든요. 눈물 없을 것 같은 분인데 실제로 많이 우세요. 근데 실제로는 잘 안 우세요. 근데 성경만 붙잡으면 우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강좌 때 이거 보고 펑펑 우셨.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노 목사님도 그 사모님으로부터 이 말씀 듣고 상처받고 올라왔는데 상처받고 강좌 올라왔고 강좌 끝나고 나면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강좌 끝나고 나면 나 이혼 어떻게 해보든지 해야 돼. 그 사람이 이런다면 내가 뭐 살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와 보니까 그 말을 자기 아내에게 들었던 자기가 상처받으셨던 그런 이야기를 안, 아내와 같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면서 펑펑 우셨다. 그런 이야기가 말라기예요. 우리가 이 말라기 같은 이야기 읽는다는 건요. 사실 이혼 직접 마지막 만남 같아요. 자, 앞을 보실까요? 첫 번째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못 믿고 사랑 않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그동안 하나님은 떠나셨나요? 안 떠나셨나요? 1000년을 안 떠나셨어요. 제가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조강지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바람은 누가 주로 피워요? 남자가 피고 집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 여자분이어서 조강지처란 말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조강지처가 아니라 조강지부더라고요. 남편 대신 하나님이 집 지키고 계시고요. 아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첫날부터 결혼 첫날부터 지금까지 1000년 동안 바람 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말라기 때 오니까요. 이제는 남편하고 밥상하기도 싫대요. 하나님한테 제사 바치는 게 범패스럽다나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하고 밥상 같이 하시는 거 즐거우세요? 밥상 같이 하기 싫으세요? 음. 요즘 남편들이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요. 아내가 곰국 끓일 때래요. 한 솥, 큰 솥에다가 곰 끓일 때가 제일 무섭대요. 이 곰국을 끓여놓으면요. 이거 일주일 이상 집에 안 오겠다는 뜻이래요. 어디 간다는 뜻이래요, 그게. 그래 딱 끓여놓고 난 다음에 어디 간다는 거죠. 아, 참,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고 딴 집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혼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딴 집 가진 않아. 근데 누가 싫어요? 내 하나님이 싫어. 그런 이야기 말라.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우리가 흔히 그 뭐예요? 11조 이야기만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11조를 또 왜 안 바쳤을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하기 싫은 거죠. 그런 이야기 중에 한 개인데 우리는 그 중에 11조만 갖고 와가지고 11조이라 그러면 넘치도록 채운다. 아이, 꼭 그런 이야기만 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 이야기 읽어야 될 이야기를 엉뚱하게. 두 번째, 읽어주시겠습니까? 앞을 보시고요. 성경 강자와 좋은 지도자와 시간을 주어도 가까이 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네, 여기에 이야기, 여기까지 이른 거죠. 그래서요, 마지막 하나 더요. 하나님의 천년 사랑은 이렇게, 예, 여기 말라기를 읽어보면요. 딱 부부싸움 형식이에요. 부부싸움 형식이라고 해요. 부부싸움 할 때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신 분은 괜찮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해보신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할 때, 이야기할 때, 어, 지고 싶으세요? 내가 이기고 싶으세요? 일단 싸우면, 이제 말로 하면, 이제 말로만 한다면 이기고 싶으세요? 지고 싶으세요? 그럼 남자는 지고 싶을까요? 이기고 싶을까요? 아, 그죠?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기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꼬박꼬박 말대꾸를 해요. 꼭 부부싸움 같아요.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가만히 듣는 법이 없어요. 그것도 기분 나쁘게 말대꾸를 해요. 부부싸움의 가장 기본 방법이 뭔가요? 상대편 기분 나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렇게 반응해요. 예. 그러면 여기 말라기 보면 딱 그게 보여요. 누구는 진짜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누가 실증 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헤어지긴 싫은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딴 신한테는 안 간다니까요, 또. 그런데 자기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하잖아. 그런 내용으로 말라기가 진행되어져요. 이럴 때 하나님이 마지막 하신 방법이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집 나가신.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집 나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집 나가셔가지고 한 400여 년을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신 거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음, 노우 목사님께서는 구약 성경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랑하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는 제가 정리한 이야기 아니고 노우 목사님께 정리하신 사랑하게 내용을 일부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길게 해드릴 수 없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여름 강좌 때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앞에 저한테 시간을 좀 넉넉히 주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면 산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 사랑학을 본래 정리하시고 하신 원본으로도 들어보는 거. 사랑학은 저자 직강이잖아요. 저자 직강.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내보면 하나님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너희 사랑했다고 고백했어요. 에레미야서 보면 내가 너희 사랑했다고 고백하시고요. 말라기 때 보면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고백하세요. 세 권의 특징이 뭐예요? 헤어지기 전이에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멸망 전이고요. 에레미야서는 남유다 멸망 전이에요. 그리고 여기 말라기는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천년의 시간을 끝내 그 시점이에요. 그때 정도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이 있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느냐 그 질문과 함께 마지막 질문 이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령님의 선물 가운데요. 성령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뭔가요?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첫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삶을 살도록 도우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중에 최고, 가장 아름다운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 아름다운 선물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요한의 결론이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결론 정도로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수많은 것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약은 지금까지 읽어보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짝사랑 이야기 같이 보입니다. 한쪽 사랑 이야기 같습니다. 서로 사랑이 주고받을 때 사랑은 사랑다운데 하나님 한편에서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천년을 버텨보셨던 것은 그나마 그런 사랑에 반응하는 아주 소수, 적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까지 견디셨습니다. 아가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추 집사님께서 일부 하셨습니다. 전체 사랑을 굳이 신학자들의 또는 학자들의 뭐 이런 종류 저런 종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밖에 없다. 그런 말에 괜히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사각형 사각형 있지 않습니까? 사각형. 사각형 안에 사각형 각종 종류가 있죠. 정사각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마른 목골도 있고 사다리꼴도 있죠. 다 뭐예요? 다 사각형이잖아요. 다 사각형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런 큰 사각형 같은 말이 아가페예요. 하나님께서 아가페만 하신다고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필레오 하셨다고 나와요. 필레오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대요. 질투는 어느 때만 일어나죠? 이성간이 이성간. 이성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무슨 사랑이 있다는 거죠? 에로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를 이젠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한다. 친구라 하잖아요. 그럼 친구 사이의 사랑이 뭐예요? 필레오스. 필레오스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들판에서 3일이나 굶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요. 안타까이 여기셔요. 그 사랑이 뭐예요? 엘레오스. 그러니까 사랑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 사랑이에요. 단 그걸 큰 사랑의 이름으로 말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아가페. 심지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다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했다 할 때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사랑이 뭐라고 표현되느냐? 아가페로 표현돼 있어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한다. 성경에 나오죠. 그때 아가페로 표현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하나님만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성경 잘 읽어보면 이걸 엉뚱하게 학자들이 갖다가 몇몇 개만 골라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정리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과정이란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태어날 때 일반적으로 누구의 사랑받아 태어나나요? 엄마 아빠의 사랑받아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자랄 때 누구의 사랑받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평생을 사랑할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 둘 사이에 사랑의 선물을 받잖아요. 그 사랑의 선물에게 또 이번엔 뭐예요? 사랑을 주죠. 사랑을 주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 인생을 맡기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사랑을 배우면 사실 누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천사는요, 사랑을 전부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천사가 못하는 사랑이 뭐냐 그러면 부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천사와 같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부활한 천사와 같아서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맞나요? 그럼 천사들이 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천사의 수는 달라져요? 일정해요?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천사에게 없는 사랑이 뭐예요? 첫째, 일단은 에로스가 없는 거예요. 에로스가 없잖아요.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그들은 없어요. 천사는 사랑 전부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가슴속에 품으신 모든 사랑을 부족 하나마, 예? 복사본이나마 다 경험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배울 수 있는 존은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들이란 말이죠.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다? 아니요. 능력이나 수명이나 이런 거 그럴지 모르나 하나님을 배운다는 측면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우월해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사랑을 못 배운다면요. 평생 집 마련하고 평생 차 마련하고 평생 수많은 인생 말년에 쓸 노후 자금 마련하고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면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이 품어야 될 사랑을 빼버린다면 심장 없는 인간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밖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밖의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배우라고 하나님께 맨 먼저 교회를 주신 게 아니라 가정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셨죠. 그 가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까지 파괴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다면 가정입니다. 제가 왜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러냐? 가정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변질되는 건 저는 끝까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끝까지 맨 처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도록 그걸 지키는 것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요. 사람들은 남자들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자 전부 다 자기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은 어떠던가요? 노아와 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네 명이잖아요. 8명 들어갔잖아요. 방주에. 그렇죠? 그러면 노아의 아내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에게 아내가 각각 몇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담 때의 가정을 이 온 세상이 폐기할 때도 그걸 지켰던 가정이 어느 가정? 그 가정이 의인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고요. 가정에서 하나님 배울 수 있어요. 싸워도 하나님 배워요. 너무나도 좋은 아내, 너무나 좋은 남편 만나시면요. 좋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싸워보세요. 성경이 보여요. 여러분 싸움 한바탕 하시고서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잘 보여요. 이해가 잘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는 그냥 성경을 싸우면 성경이 안 읽어지더라고요. 근데 에스라 성경 강좌 갔다 와서는요. 한바탕 싸우고 나면 성경이 더 잘 보여요. 예전과 좀 달라졌어요. 진짜 성경이 예전과 좀 달라져요. 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사도 이러구나 하는 게 보여져요. 그 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자고요? 여러분 성경을 은혜 받자고 읽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 읽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 복 받기 위해서 나한테 뭔가 좋은 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 읽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1000년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살아봤는데 딴 민족 아니지 않습니까? 1000년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 지금 몰라주는 겁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1000년 사랑했는데 몰라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이해시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이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돈이래요.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은 내 아내를 향한, 내 남편을 향한 돈만큼 담는다. 혹시 그런 표현 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군요. 예. 부모님을 사랑하는 저기 저 결혼식에 있는 자녀들한테 부모 사랑 방법을 요즘 그 부모님들이라든지 축사하신 분들이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얘들아, 부모님 사랑
아니해야 된다. 고대부터 사자성어가 있단다. 부모님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 꼭 기억하기 바란다. 계좌이체. 요즘 이런 이야기 굉장히 유행합니다. 여기저기 저기 저 결혼식 축사 들어보면 참 많이 유행. 우리나라 말로 흔히 물질 있는 거 사람이 있다고 그러나 물질 사랑이 있다고 그러나요? 그런데 물질 가지고 사랑이 이해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안기셨습니까? 그래도 사랑이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을 이해시키는 방법.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랑이 이해되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타 민족에게 가신 게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 가셨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키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답변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400년 고민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처럼 너희 사랑했다니까? 내가 너희 얼만큼 사랑한지 알아? 내 아들까지 줘. 내 아들하고 너희 바꾸고 싶어. 내 아들을 줘서라도 너희가 나 사랑했으면 좋겠어. 하고 400년 만에 답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시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노 목사님의 마지막 사랑학 전체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위에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큰 제목. 사랑은 예수다. 사랑은 상태 동사다. 사랑은 상태 동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신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요, 하나님께 보여주신 사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랑은. 그러면 그 밑에 제가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전체를 예수님과 관련 생각해 보세요. 첫째, 1번 읽으시겠습니까? 누가 관심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의 머리털도 셋인데요. 제 머리카락 세주신 게 너무 감사하긴 해요. 두 번째요. 예수님이요. 이해하신대. 아주 낮은 데까지 가보셨대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것. 훨씬 더 이해하기 좋으신가 봐요. 우리를 이해해 주신대. 사랑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들을, 사정들을 이해하신대.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도 이해하신대요. 세 번째요. 예수님께는 책임지셨어요. 제자들을요. 3년 반 동안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심지어 부활하시고 나서도 책임지시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책임지시려고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요. 낮춰보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들을 섬기게 오셨대요. 보통 왕이나 지도자는 다스리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지배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온 곳은 너희를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이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 향한 태도시잖아요. 제자들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존중히 여기신 거죠. 귀하게 여기신 거죠. 낮춰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들도요. 낮춰보지 않는다는 거죠. 한 사람도. 그리고요. 다섯 번째요. 예수님께 자기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다 흘리셨고 생명을 다 바치셨습니다. 대신에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셔서 어디 안에 채우십니까? 저의 안에 채우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몸을 제가 먹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이 저의 안에 담기게 해 주셨습니다. 꼭
제 아내 같아. 제 아내에게 가끔씩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런저런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비용도 줄 때가 있고 할 때가 있어요. 보면 다른 분도 그러겠죠. 그 돈 자기한테 쓰는 것을 못 봤어. 꼭 애들 옷 사거나 아니면 모았다가 다른 정말 도울 때 좀 돕거나 아니면 저보고 좀 나가자고 해가지고 옷 사자고 하거나 그러더라고. 보면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사실 여러분의 쓰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채워주고 싶으시죠? 전부를 우리에게 채워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사랑은요? 어, 어떻습니까? 한 40년, 30년 사신 여러분들께서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계시는 게 편안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불편하시면 예수님하고 영원히 계신 걸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함께 있고 싶으시다고요? 영원히. 이 시간을 초월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 제가 지난 여름에 서울에서 한 분 손님을 맞았습니다. 김원주 목사님 한 분이셨거든요. 그분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전에 서울 강자 갔다가 뵙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뵙고 싶었는데 마침 오셨어요. 오셔서 제게 너무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저랑 짝짝꿍 한 게 아니라 조홍현 집사님하고 둘이 짝짝꿍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도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신지 모르겠어요. 참 주고받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주고받고 하시면서 그 있는 시간이 너무 좋으신가 봐요. 제가 뭐 올 여름에는 서울에서 한 분 오신다고 그랬더니 착각들 하시는 거예요. 당장 김원주 목사님 오시나? 에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그 대상과 함께 있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랑하면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함께 있으면 뭔지 안 가나 좀 빨리 좀 가지. 혹시 그런 분 혹시 있나요? 집에 일 없나? 왜 저렇게 계속해서 엉덩이 되게 무겁네. 혹시 그런 사람 주변에 있나요?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아예 시간을 초월해서 함께 있고 싶으시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더 크신가 봐요. 일곱 번째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저 같은 사람도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PC방에 있다가 주님을 만난 건데 그런 저를 보고 주님께서 어쩔 수 없다. 명주 숫자가 부족하다. 한 사람 너라도 있어야 되거든. 너라도 와라. 이러신 게 아니라 그런 저를 기뻐하시면서 품어주셨다는 게 에베소서에 있어요. 우리를 기뻐하시며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며 택정하셨다. 아홉 번째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예수님께 섬기시려고 오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능력, 뭐 내 손, 발 쓰는 거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러십니다. 열 번째입니다. 대상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니까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주고 그리고 내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하시잖아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한테 기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교회에게 기대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기대하지 않으세요?
왜 기대하세요? 사랑하니까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요. 기대하시잖아요. 사랑은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은 대값이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미래를 좋은 날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세요. 그리고 11번째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노목사님께서 맨 예전에는 성경 강좌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그것도 갈릴리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수에 가셔가지고 물고기 잡는 어부들 만난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죠. 네. 어, 물고기 밤새 잡았는데 오랜만에 잡아서 그런지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때 제자들은 옛날에 또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 맨 처음 만났을 때 그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그날도 물고기가 안 잡힌 겁니다. 근데 새벽 저쪽에서 바닷가 쪽에서 한 사람이 물어보죠. 뭐 좀 잡았어? 했더니 없네요. 그 오른편에 한번 그물 던져보시오. 하니까 던졌더니요.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겁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딱 그때가 연상됐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이 딱 연상돼가지고 주님이시다, 저분.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금을 끌어올리다가 누구라고? 하고 바로 베드로가 물에 풍덩 뛰어들죠. 어쨌든지 물고기 끄집어내고 해보니까 그때 물고기 수를 한 분이 또 정석을 셌죠. 요한이 덕분에 못남이 볼펜이 나왔잖아요. 153마리. 예. 이거 수 세고 했는데 예수님은 벌써 불도 피워놓으시고 빵도 구워놓으시고 물고기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잡은 물고기 몇 마리 더 가져와라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불 곁에 앉아서 먹이셨습니다. 먹을 때 걔도 안 건든다고 다 먹도록 기다리셨다가 다 먹고 이제 좀 분위기 좀 어색할 만할 때 주님께서 물어보셨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아느냐 하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참 자신 없어 하죠. 지은 죄가 있으니까. 저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참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러할 때 베드로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양이 누구 양이라고요? 내 양. 예수님의 양이래요. 그 양이 어떤 양인가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생명들이죠. 그 생명들을 너 베드로 네가 책임지고 잘 돌봐줘 라고 하신 거죠. 그 말씀에서 그 이야기에서 노 목사님 이야기가 제 머리에 먼저 받치고 번개처럼 정말 존유를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셨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 없어 해요. 그럼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내 양을 돌볼 수 있어. 내 양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베드로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베드로를 믿으셨다.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비록 송도가 뭐 우리 교회 그 당시에 15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만은 제가 PC방 다녀도 떠나지 않고 계셨던 우리 누님보다 그렇게 속썩이는 7년 넘게 속썩이는 남편을 여전히 남편이라고 애들과 함께 교회 사모라는 그 위치에서 자기가 벌어가지고 이리저리 다 챙겼던 제 아내가 있는 게 처음으로 보였어요. 저는 그전에는 목회하기 싫다. 빨리 목회 끝내고 그냥 내 아내랑 이혼하고 이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사실이에요.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인지 제 수술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이혼하고 이거 다 처분해가지고 이자를 주고 나는 PC방 살다가 전직 목사 PC방에 죽다 뭐 이런 타이틀로 인생 마감하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 같은 사람이 목사라고 떠나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정현선 장로님 때 같은 성도님이셨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남편이라고 옆에서 여전히 함께하고 있던 제 아내가 있는 게 보였어요. 그들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저에게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나 너 믿고 있다니까? 봐봐. 나 너 믿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네 아내가 왜 아직도 네 옆에 있는지 알아? 왜 아직 그 당시 정현선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네 옆에 있는지 알아? 왜 강혜원 지사 이런 사람들이 당신 너 옆에 있는지 알아? 아직 명주 너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이야. 너한테 맡긴 거야. 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거 다 맡긴 거야. 라는 말씀을 들려오는데, 제 인생에 정말 가장 큰,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주고 계신다 하는 그 이야기에 정말 감격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끝까지 믿어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로 우리가 좀 마지막에 이러면 안 되죠. 분위기 바싹 했는데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슬람 민족을 천년을 사랑하시면서도 상처받으시면서도 사랑하셨던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 드릴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여 여복하네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왔구나 뜬 땅 위에 하여 하나님을 삼으시고 내 맘 주네 하나님을 나가노 괴로운 시간 지나가고 땅이 되어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소리에 저 울어도 내 하나님 사랑을 반가워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냐 하세 그 말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뜻이라 어찌나 저 하늘로 비싸도 행복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그냥 감어
또 안에 열리는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약 39권을 여기까지 읽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안타깝고 슬픈 사랑 이야기를, 한쪽 사랑 같은 이 사랑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새롭게 읽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년을 기다리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너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나한테 어떻게 할래? 하시는 하나님의 눈빛과 질문을 듣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권했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을 하라 했던 그 권면이 새롭게 들리게 하옵소서. 인생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윗의 고백,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던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 그렇게 사랑의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이게 하옵소서. 신약 성경 말씀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랑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초대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제가 한 20분 더 썼습니다. 하지만 오후 강좌는 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점심시간이 오늘만은 40분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사하시겠습니다. 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